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말씀 전체를 다루겠는데 읽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은 또 설교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폭군이 되기로 작정한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폭군이 되기로 작정한 왕.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그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됩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진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왕의 아들이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이제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왕으로 계셨을 때는 우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또 왕궁도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우리의 짐을 조금 덜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좋은 신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3일 뒤에 다시 찾아오시오. 내가 생각을 해볼 테니까 3일 뒤에 다시 나를 찾아오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신하였던 원로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 친구 신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왕이 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신하였던 원로들은 뭐라 그럽니까? 백성의 짐을 좀 털어주시고 정말 좋은 왕이 되시면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고, 친구 신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당신의 아버지보다도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야지 당신의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하면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 르호보암이 폭군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좋은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폭군이 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멀어지죠. 그래서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왔다가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고 뭐고 필요 없다. 당신은 우리의 왕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같은 지파 사람들인 이제 유다 사람들만이 그래도 르호보암을 따라주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북쪽의 대다수 지파들은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왕으로 세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이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보려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떠난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보낸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죠. 18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마음이 떠난 그 북쪽 사람들을 찾아간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를 쳐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하도람인데 직분은 역군의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역군의 감독. 역군의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강제노동 감독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강제노동 감독관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간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의 직분을 보아서는 겁주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화가 난 백성들이 그 감독관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르호보암은 또 겁이 나서 또 자기도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제 북쪽의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남쪽이 이제 그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 왕국인데,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형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르호보암이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잖아요. 아버지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좋은 왕이 되었다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일도 없는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젊은 친구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 폭군의 길로 가다 보니 사람들 마음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폭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말았죠. 어리석은 그 순간의 선택이 결국 모든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때 정말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결정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을 보면 저는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생각납니다. 르호보암 읽을 때 꼭 제가 김정은이가 생각이 납니다.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가 죽고 이제 통치자가 되려고 할 때 처음에는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참 독재자였는데 나도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서양 물도 좀 먹은 사람인데 정말 좋은 통치자가 한번 되어볼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틀림없이 나는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틀림없이 처음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떤 통치가 되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상가는 못된 독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자기는 독자자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간밤에 편히 잘 주무시고 계시죠? 근데 북한의 김정은은 여러분 편하게 자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지, 아니면 미국에서 쏜 뭐가 그냥 폭격해서 하루아침에 자기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모든 순간마다 결정을 정말 잘해서 좋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정말,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원하는 것이 그거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나쁜 왕이 되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 전적으로 그의 결정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기 잘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그 결정 때문만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다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네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대에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를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다 줄 건 아니고 한 지파만큼은 남겨서 그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33절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이제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나라 대부분을 갖게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갈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결정한 것은 맞기는 맞아요. 원로들의 말을 듣고 좋은 왕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만의 결정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잘못도 잘못 선택한 것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전적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르호보암도 잘못된 선택을 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택도 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그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그게 그럼 100%내 결정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인가, 그거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결정,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또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각 개인의 선택, 각 개인의 책임,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을 100% 완벽하게 다 설명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인간의 책임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우리나라가 저절로 잘 되느냐?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대통령의 책임도 있고 국민의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들이 잘해야 되고, 또 대통령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잘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뭐 이렇게 대충 가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살 날은 뭐 20-30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어서 20-30년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건데, 뭐 우리야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대충 살긴 살겠죠.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나라가 우리가 간 뒤에도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손들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계속 전파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고,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국민을 존중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지속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고 번영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주신 오늘 이 하루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특히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인내하며 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참 공부 잘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입시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 재수하는 학생들 또 이번에는 꼭 실수 없이 또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군에서 복 많은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이 땅에 대한민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참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번영하고 또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